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초대 왕이 될 인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준수한 소년이었다고 묘사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젊고 보기에 좋은 청년이라는 뜻으로서 사울이 건강하여서 힘이 세고 훌륭한 외모를 갖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다른 장정들의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유력한 가문 출신의 수려한 외모까지 갖추었으니 자신감이 넘치고 우쭐댈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줍음이 많고 스스로를 작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키와 용모는 분명히 눈에 띄는 장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울의 겸손은 하나님의 선택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있고 유능하여 교만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울은 또한 순종과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스는 사울에게 사원 한 명과 함께 암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숲 땅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을 정도로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부지런하게 구석구석 살피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넓은 산지와 광야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수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사울은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선과 교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과 성실을 갖추고 있었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과 유연한 사고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출중한 외모가 아니라 좋은 성품을 눈여겨보십니다.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등의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아닌 이상 우리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부활과 영생이었습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나의 생각을 굴복시켜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겸손과 순종이라는 내면의 준비를 갖춘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단순히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왕됨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으로서 사울의 미래를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모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짧은 지식과 판단을 초월하는 더 깊고 오묘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